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십자가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의 예배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예배의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가르치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을 부르십니다. 영별과 함께 가시
사랑하니 인간열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이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참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윤두태 목사님 목회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비전을 위한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샬롬 부흥 축복 전도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 다음 세대 3천 비전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의정부와 경기 북부 지역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2023년 신년대 신방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세계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지진으로 얼음에 처한 트리키예와 시리아 난민들 구조와 복구가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과 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잠식과 공산주의 약한 세력과 동성애법이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이 땅 대한민국에는 악한 문화, 악한 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증자들이 당리당략에 벗어나 나라와 백성만을 위하여 정치를 잘 실천함으로 선진복지국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기 좋은 나라, 선교대국 대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필리핀 아폴라야가 선교회 마기원 정비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성경대학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동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도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트로와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에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 신호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호산나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영주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귀한 물질을 주셔서 거룩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 열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국을 떠나온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코로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기와 시리아의 재난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회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성삼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를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전도에 달라 우리가 지금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축복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날 우리가 블레싱데이 축복의 날로 정하고 우리 기도하는 전도자들, VIP들 초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이들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례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 역사를 기도함으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약속의 신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함과 기도모로 잘 준비하여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후 집회는 우리가 샬롬봉 축복전도의 일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함께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요람 제작을 위해서 2023년 요람 제작의 사업자들이 또 보고를 해주시면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1위교구와 청년부입니다. 오늘 중식은 남낭의 차정환 수장과 조금자 집사님, 정삼승 집사님과 한영미 집사님 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기론 성도님과 최소환 집사님 자녀 중에 감사하여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취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2024 지상 명령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 살롬복 축복 전도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무고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세계를 통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계속해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전쟁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하시고 제가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임하고 안정이 임하게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화와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던자를 제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동성애 부지에 못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대동유적 개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서르게 하시고 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샬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물려하여 성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교회의 비전 삼천이 현실화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고 영의지와 삼천이 세우지 하시고 성교와 의지와 장학별로 하나님 우리를 구하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산들 하나님께서 예수고 축복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를 치료 회복하여 주시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예수 영국 전도에 모두가 연결하셔서 4월 블레싱데이에 많은 영혼을 주로 인도를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선교사님과 의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2023년 지상 명령 수행을 위하여 샬롬봉 축복전도를 위하여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미련하게 봅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서 종종 비난하기도 하죠. 아유, 저 기독교인들 참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왜 저렇게 저런 삶을 사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귀중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련하다 하지만 저들이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십자가 예배 드리면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란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곧 기독교의 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에 가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이 뭔가? 바로 사망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 인류가 다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됐습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들 멸망의 자리에 이르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악한 사형 집행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본래 정말 쳐다보기조차 혐오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가장 처참한 사형들이고 가장 혐오스러운 그러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건물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서 사람들은 저기가 교회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기독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부착하고 계시하고 또 더 나가서 십자가에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닙니다. 십자가에 배지를 달아 액세서리를 장식합니다. 가장 혐오스러웠던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독교를 대변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의 가문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중한 학문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높은 국회의원의 사내들인 의원의 자격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의 모든 공적과 경력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이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 삼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그러한 미련한 가운데서 저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인류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살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의료 기술도 살릴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사람 살리는 거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됐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18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또한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누르고요. 표적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의 뜻대로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여주는 기적을 말해요. 영어 번역에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표적으로 보여주시오. 그걸 계속 유대인은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계속 행했어요. 갈릴리 가나 호린 잔치에 가셨습니다. 잔치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명하여 물을 길러 오게 하고 그것을 또한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하였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이와 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구약 예언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칠 것이며 이런 표적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는 많은 병자들을 계속 고칩니다. 저들이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헬라인은 철학의 사람들입니다. 학문이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들은 잘 납득을 할까요? 기독교에 놀라운 진리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을 하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기원을 사람들은 자기들 머리로 논리,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 고작 찰스 다윈의 허무맹랑한 진화론을 가지고 교과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정설로, 학문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에 거짓말이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잖아요. 가설이, 그런 가설이 없잖아요. 과학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증명할 수가 없고 가설을 그냥 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됐나? 최초의 아메바가 좀 더 진화해서
더 나은 다른 곤충으로, 동물로, 마지막에는 유인원인 침팬지와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꼬리도 없어지고 털도 없어지고 그 모습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야. 여러분, 이걸 과학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50보 100보 양보해서 그게 좋다 그러면은 지금 침팬지가 사람 되는 과정이 변화돼서 진화되는 것을 과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침팬지나 원숭이나 우유는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왜 지금은 없습니까? 헬라인이 지식을 구해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해요. 그들은 보여주면, 이해시켜주면 믿겠다, 알겠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있느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양면성이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로 선포하면 두 가지의 양면성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 자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미련하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실을 우리가 전파할 때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사망과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기독교 진리는 진리입니다. 믿어줘서 진리가 아니에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절대 다수가 거부해도 괜찮아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 세상이 알지 못해.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미안한 표현,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저는 이야, 그 시대에 어땠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분이 33년의 생을 사신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었잖아요. 네? 안진병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달렸고, 그냥 불치병이 고침받았고, 38년 된 자, 12년 자 그냥 즉시 나음을 입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왔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현장에서 그냥 막 매일 벌어지잖아요. 그걸 그들이 다 봤잖아요. 그럼 믿어도 보통 믿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기독교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선택자에게 이 고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렇구나, 전도를 해보면 그거는 확연하게 증명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그냥 딸려들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설명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설득해도 끝까지 못 믿겠대. 그게 사실이죠.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믿고 싶대요, 나도.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 못 믿지요. 우리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믿어지네요. 그냥 믿었네요. 내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저도 사춘기를 지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할 때마다 늘 질문받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사님은, 강도사님, 목사님은 청소년 때 한번 회의적으로 이거를 의심해보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나 없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제가 IQ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로도 씻을 수 없어요. 불로 태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 값을 치러야만 그게 사해지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값을 지불한 그 현장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끝내버리신 것이니라. 그 뒤에 거는 제가 사족을 붙인 거예요. 구약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 값이 죽음이니까 죄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 하나뿐이니까 죄 지을마다 다 사람 죽이면 다 죽고 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대신 죽도록 했던 거예요.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고, 그 죄 지을 때마다 끌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죽였어야 해서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배가 제사로 될 때 꼭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속함받은. 그래야 인간의 죄가 사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여러 번 할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를 속했다. 이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함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했지만 십자가는 의미상으로는 고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십자가 고난.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 지금. 또 십자가는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마누라 될 수도 있고, 아주 나를 괴롭게 하면 저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누라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십자가의 과정 속에 고난이 따르고 수치와 멸시가 따르고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이 따르는 것이죠. 그 내용상으로 십자가 전체는 사명을 십자가로 해야지, 그냥 내가 힘드는 걸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무 사명도 없이 그냥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고생당하는 건 십자가 아니고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십자가로 의미 부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러거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셔서 다 사명 완성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집사 성도의 사명이 각각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그냥 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면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어느 거나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충성됨이 있느냐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라고 또 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에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사명을 맡으면 그때부터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모세는 80세의 노인으로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능력을 그에게 부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역함에 놀라운 능력을 행했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우리가 아는 그 범인들 아니냐? 평범한 바닷가의 어부가 아니냐? 어디서 저런 구변이 능력이 나타났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십자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은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셨다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80년, 90년 살아도 아무것도 못 이루었다. 그건 능력이 없는 거지요.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능력을 주십니다. 죽으면서도 사명 놓지 않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인데 이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기독교의 도리가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리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종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만이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인류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뒤 따라가서 모두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는데 다른 우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오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용감한 자 아울처럼 선두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삼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가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정 성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광국교회 위에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